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훈련소까지 함께 동행을 하고 또 입소식에 참여를 합니다. 옛날에는 군대를 가면 그냥 집에서 떠나면 끝이에요. 저희는 뭐 강원도 아주 산골 꼴짜기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첫 차로 이제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 추위에 막 그래서 나서면 버스에서 이렇게 잘 갔다 와라 끝이에요. 그럼 혼자 다 찾아가야 되고 혼자 다 견뎌야 되고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유약해지고 또 아들이 소중해서, 다 소중이잖아요, 소중이.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소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막 가면 어떤 애들은 막 울어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엄마 막 이러면서 어떻게 나 이제 막 이러면서 막, 그럼 엄마가 또 막 빨리 가 이러고 울고,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훈련이 마치면 이제 퇴소식 때 또 부모를 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그 씩씩한 모습을 또 보여줘요. 제가 아들 군대 보내고 이제 6주 후에 뭐 들어갈 때 보면 오합지졸 난장판이고 그냥 그래 막 말도 안 돼요. 애들이 막 엉망이고, 막 어떤 애들은 머리 더벅머리 해갖고 오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술을 퍼먹어갖고 술이 들 깨가지고 막 나타난 애도 있고, 그래 엉망인데, 야, 쟤들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고 쟤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데요, 6주 딱 끝나고 퇴소식 때 가보니까 와, 대박인 거야. 애들이 막 오하이어를 딱 맞춰가지고 깃발 들고 뭐 제식 훈련해가지고 나오면서 뭐 그 바보 같은 천치 같은 애들이 딱 나오는데요, 산나이로 태어났어 이렇게 나오는데, 와, 막 감동이. 그러니까 뭐 어떤 엄마 아버지는 막 그 군가 소리에 막 가슴이 뭉클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우는 거야. 야, 우리 아들이 저 속에 있다 하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야, 근데 정말 그때 든 생각이, 야, 군대는 군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가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 이제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훈련도 뭐 동계 훈련 뭐 이런 유격 훈련, 방범 이 방독면 다 해내야 돼. 그런데 그 훈련이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나? 이제 끝나요. 그러고 제대로 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면 신병 훈련을 연상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려면, 제대로 된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이 신병 훈련소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병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정말 낮아지는 훈련을 해요.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신병 훈련을 철저하게 잘 받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 40년 동안은 인간 중에 최고의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모세의 나머지 40년은 그야말로 기적의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는 사울에게 지독하게 쫓기는 삶을 살아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사망의 위협이, 무시무시한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그 속에서 다윗이 죽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지독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는 가장 성경적인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손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삼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삼손처럼 능력 있는 능력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도 없는데, 문제는 삼손이 정욕을 못 이겨, 외로움을 못 이겨.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결국은 다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눈알이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솔로몬, 얼마나 그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장 큰 복을 받았지만 그는 다윗처럼 훈련을 못 받았어요. 왕궁 안에서 이렇게 왕의 아들로 화초처럼 자라고, 그리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아요.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신병훈련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훌륭하게 되고 유명하게 돼도 결국 교만을 이기지 못해서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주시고 복을 주셔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가요. 저는 요즘에 신학생 때 다 이렇게 똑같이, 청년 때 막 이렇게 똑같이 출발을 했잖아요. 이제 환갑이 넘고 이제 40년 이상, 50년 이렇게 40년 이상 이렇게만 지나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참 굉장히 신학교 때 굉장히 능력, 어떤 재능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탈이 났어. 얼마 못 가 변질이 돼. 얼마 못 가서 이 목회자의 이 길을 제대로 못 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 네,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목회자는 그래도 신학교 때보다 철저히 훈련받은 친구들은 끝까지 탈 없이 목회의 길을 꾸준히 잘 걸어 오는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갑자기 뭐가 되는 건 없구나.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 중심을 잡고 그렇게 견딘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고 신자들까지 병들게 만들고 신자들까지 시험 들게 만들어서 신앙 팔아먹게 만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이 훈련 차원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의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42절의 말씀 보면 함께 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선지자가 궁금하게 여긴 것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 짓고 우상 섬기고 막 해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모든 유다의 의문이기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죄 짓고 못된 짓을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셨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의문은 뭐냐 하면 왜 이번에는 그러면 용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타당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훈련시킬 때가 됐다. 얘네들을 이제는 훈련시키지 않으면, 혹독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반복되는 타락과 변질과 실패로부터 이들이 헤어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안정된 삶에서 끌어내셔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되면 모든 백그라운드가 안 통해. 뭐 죄진 게 아니에요.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것을 견뎌내야 되고 통과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걸 가장 처참하게 받은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 반드시 어떤 죄의 양과 비례하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훈련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 때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43절 44절 봅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절망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에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사인이 없어. 그래서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굴러 떨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이런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거기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극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박힐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체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미안하지만 안 들려요. 상황이 좋을 때 큐티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치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혹독한 고난을 닥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쓰러져요. 왜 이러지? 내가 그동안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헝클어지고 혼란에 막 소용돌이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경험하고 거기를 그 속에서 그것을 혹독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때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걸레 취급을 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된다. 그게 45절이에요.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자, 연단받는 주의 백성이 쓰레기 취급 당하는 이유는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 구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힘과 위치가 있어야 돼. 근데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가 막혀. 그냥 까마귀가 언제 날라오나 이거 쳐다봐야 되고 막 그 속에서 먹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의 풀물을 견디고 통과하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 참 고난이 많았어요. 가장 큰 고난은 배고픔이야. 배고파 미쳐. 그런데 돈이 없었어? 학식도 못 사 먹는 거야. 잔디에서 뒹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지금 사 먹으면 저녁 굶으니까 점심은 굶고 저녁을 먹으려고 시꺼 꼬깃꼬깃 한 잠 잡고 잔디에서 뒹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그 한 잔 갖다 두고 밥을 먹고요. 또 더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여전도의 회장, 여전도 집사님들은 회개해야 돼. 신학생들을 그렇게 무시했어. 그 인간들이 아주. 밥을 더 안 줘요. 밥을. 그리고 막 좀만 더 달라고 막 그러면 밥주걱에 놀부 마누라처럼 밥주걱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찍 해갖고 탁 던져요. 그럼 그거 갖다 먹고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요즘에 신학생들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스워. 그래서 솔로몬 같은 거야. 우린 다육 같고. 미안해요.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 말고 솔로몬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 고난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고난 있으면 사역 때려치고 나가요. 내가 먹고 살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수입이 많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나간다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그래서 사역자가 부족해 지금.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심각한 거야. 조금 새끼로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그 길을 좋아해서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믿음의 사람이 내가 그 길을 막 즐겁고 좋아서 막 후랄랄랄라 기쁘다 뭐 이래갖고 그랬더니 오늘날 믿음의 사람으로 쫙 빠져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가고 싶었어 사실은.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는 거야. 가시채로 막고 그냥 수치로 막고 그 길을 못 가. 그래서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치는 거야. 어릴 때 송아지들이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우리로 몰고 들어가는데 이놈의 송아지 새끼들이 안 들어가. 막 들어가는 척하다가 또 저쪽으로 뛰어가지고 고추밭에 가서 막 뛰어가지고 고추 탁 털어놓고 그러면 나중에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미소들이 다 들어가면 그제서 이렇게 와가고 이렇게 와 궁금해갖고 이제 요양간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뒤에서 빗자루로 훅 들어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차로로 치실 때가 있어. 저 곁길로 가려고 이러고 갈 때 하나님이 후려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몰아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몰아치셔서 내가 그래도 지금처럼 노루 꽁댕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우리는 은혜일 뿐이야. 할렐루야. 은혜일 뿐이야.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청년 때는 아주 자기가 다인 것 같아. 청년의 신앙은 전 믿지 못해. 청년의 신앙은 우리 애들 빼고 얘네는 믿음 좋아. 청년의 신앙은 못 믿어. 벌써 이상한 논팽이 하나 만나가지고 3개월 사귀잖아. 믿음 다 팔아먹더라고. 그런 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믿음 좋은 저는 춘천에 있으니까 강원대학교 여자 청년이었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 우리를 부를 때도 막 그래. 자기하고 우리하고 한 3, 4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막 아주 막내 아들 취급해. 그 인간이 막 소아 막 이러면서 덕규 너 잘 있었어? 보고 싶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진짜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맞짱 토론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편에서 설 수 없다는, 그래서 자기는 이쪽에서 토론 안 하고 이쪽에서 토론 이러면서, 그래서 야, 믿음 되게 좋다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안보에 보니까 불신자 논팽이를 만나가지고 끝났어.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곁길로 새나 모르겠는데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예, 믿음이 은혜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복을 주셔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우리 인간이 어떤 때는 무작정 위대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말할 수 없이 나약할 때가 있어.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전 이라크 대통령. 그 엄청난 사람인데 몰락할 때 봤죠. 죽을 때 그냥 힘없는 늙은이야. 그래서 미국의 그 CIA인가 FBI가 추적해가지고 찾아냈는데, 토굴 속에서 끌어냈는데 완전히 촌부 다 죽게 된 늙은이가 돼갖고 나와서 그렇게 끌려가 죽었어.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계를 협박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나.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권력의 미묘한 위력이 있어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엄청나게 보여. 그러나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거 투쟁에서 자기 쟁취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권력은요,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 돈도 지식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다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있어도요, 그 자체는 모래 같은 거야. 성을 쌓을 수 없어. 이게 영원히 남는 그런 견고한 성이 되려면 철근과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둬가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48절 49절에 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자, 예루살렘의 모습이, 딸 예루살렘의 모습이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요? 옛날에는 정말 아름다웠잖아요. 단장한 아름다운 정결한 처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몰락한 여자가 돼서 더러운 얼굴에 더러운 옷을 입고 비참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 코바디스에 나오는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데보라 카라고 하는 이 여배우가 아주 청순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여배우가 진짜 청순한 이미지가 참 너무너무 좋은 유명한 여배우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뒷골목에서 술에 취해서 뒹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유명했던 여가수나 인기 연예인이 이렇게 마약이 드러나고 이러면서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선지자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한때는 너무 아름답고 눈부실 정도로 고상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경찰에 끌려가는 존재처럼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선자의 눈물이 쉬지 않느냐? 예루살렘은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 도대체 하나님은 뭘 기다리셔? 처녀 이스라엘에게서 중독된 세상의 모든 죄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가 교만이나 죄에 조금씩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종이 되려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돼. 나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잘난 자존심에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더러운 자존심에, 그 죽일 놈의 자존심에 우리는 너무너무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 자존심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는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박살내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아주 파렴치한 존재들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세상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허영이 그 허세가 빠지는데 40년 걸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중독이 깊고 고집이 셀수록 연단의 기간은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무력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이에요. 53절 54절 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아멘. 자, 사람을 구덩이에 넣고 돌을 던진다는 것은 사람 생매장 시키는 거예요. 물이 머리 위로 넘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입이에요. 이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가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사면을 에워싸일지라도 기도하는 하늘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55절 56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어요. 깊은 구덩이는 사람이 도저히 내려와서 건져줄 수 없는 구덩이. 사람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알지 못해요. 내가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구덩이에 빠지게 됐느냐? 물론 우리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동안 믿는다 하면서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조건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주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즉 내 기준과 내 계획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앞지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내 뜻만 고집하며 주장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몰려서 세상적인 희망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생매장되는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모든 것 다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진작 이런 기도 드렸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 맡기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자기 싫어하는 쪽으로 데려갈까 봐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 욕심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말씀하세요. 5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죽게 하려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것 포기하고요. 살든 죽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 인생 망가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망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억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신원을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모여던 원수를 다 갚아주시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거짓된 본성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연단을 미리 받는 게 좋아요. 요셉은 어릴 때 죽도록 연단 받았어. 그래서 끝까지 훌륭하게 하나님께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 이런 연단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단 받고 고생한다고 해도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연단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두 가지로. 하나는 고난이에요. 하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뒹굴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연단받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으로 그렇게 끝까지 훈련받고 세움받아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때문에 억울해하고 불안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그 모든 스케줄을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고 그렇게 감당하고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이겨내며 견디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범죄하며 반복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으로 저들 고난의 풀무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까지 그렇게 혹독한 과정의 연단을 그렇게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켰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앞에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내 아버지 때로는 불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길로 달려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저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한, 유약한, 그리고 어린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중심으로 요구하는 그런 철부지 신앙에서, 영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까지 통달하고 그 더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건강하고 그리고 깊은 견고한 믿음과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든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연단의 과정을 기쁨으로 받고 달게 받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사명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주의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하시고 살아가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의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